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또 인생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게 되고 야, 인생 정말 살만한 것이구나.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인생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씨름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고 그분 한 분이면 족하구나. 우리가 이런 깨달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비웃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롭게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그가 귀로 듣고 알고 있었던, 말씀으로만 보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인생 한가운데 그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메섹의 체험,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경험, 다메섹 이전의 삶에서 다메섹 이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전에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애씀으로 살던 인생을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제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되는 인생. 사람이 인생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 세상의 형편,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심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인생을 바르게 좀 살아가 볼까. 그러나 하나님이 루터에게, 칼빈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생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인생의 주제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행하셨다는 것.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지옥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값없이 피 흘리고 죽게 하사 그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나 자신의 목적, 내 인생의 행복, 그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거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역사이고 그로 인해서 서구 역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이해한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의 삶,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욕심을 따라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아니고 나의 주님께서 내 인생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나는 이제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고 우리가 거기서 인생을 그것에 근거해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나의 근거한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넘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 어떻게 내가 죽음으로 넘겨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고난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삶을 위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 질병,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세상,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나 자신의 힘, 능력, 내가 붙들고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죽음으로 넘겨지고 이제까지 나의 중심이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해야 찾아오는 나의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실상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기보다 내 욕심을 따라 헛된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나의 원수를 죽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 인생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고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인 고난들, 핍박, 궁핍, 여러 가지 많은 박해, 고통, 그런 삶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이제 그가 죽고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자아를 깨뜨리시려고,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철저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깨어져야 할 자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번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자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가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야 할 자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고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공적인 인생은 사실상 실패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왔던 인생, 설사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실패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실패로, 우리를 고통으로,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좌절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겉으로 보면 우리가 실패에 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 하나님 없는 죽음의 자리, 자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이상 자신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지혜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고 이제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누구 하나도 죄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철저한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나니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이제까지 살던 그 인생을 철저히 주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하는 개인적인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약하게 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질 때, 내가 가난하게 되어질 때, 내가 비천하게 되어질 때, 내가 실패자로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세워왔던 잘못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주께서 근본적으로 돌이키시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두려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일을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지만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 이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감추인 의도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 그 놀라운 보배를 우리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질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근거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헛된 세상의 것을 근거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생명,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어떤 인생보다 더 탁월한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육체의 형편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왔고 계속 그것에 근거하여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이제 이제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삶,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애쓰는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것 때문이었구나.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려고 주께서 나를 쳐서 이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구나. 비로소 내가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외적인 형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든 내가 병들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것이 나의 전부임을, 나는 이미 보배임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처럼, 루터나 칼빈처럼, 바울처럼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불평스러운 것입니까? 고난이 두려운 것입니까?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이전에 고난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판단하던 그런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누가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쉽게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약한 것들에 자랑하고 내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던 자가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루터나 칼빈이 경험했던 놀라운 이 땅에서의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 내가 염려하던 것, 내가 붙들고 어떻게든지 지켜보려던 것, 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게 되고 내가 그분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것은 서서 사람들이 나를 해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 내려놓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생각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살기를 의지하고 나갈 때 이제 더 이상 약한 자로, 두려워하는 자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약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강하심으로 이제 이전에 내가 살아보지 못한 그런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제 좌절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로 죄에 매여 여러 가지 저주 아래서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절망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한 자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돈 아래, 권력 아래, 세상의 많은 것 아래, 죄 아래, 죽음 아래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영적인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모든 하늘의 약한 권세들 안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자,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한 정체성이 이제 주님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므로 이제는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 안에 감추인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이제까지 이해하고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 나의 새로운 가능성, 내 정체성 안에 감춰있는 놀라운 가능성, 세상을 다스릴 자,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 내가 외적으로 연약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에서 많은 것 안에 내가 힘있게 대항할 만한 무엇인가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감춰놓은 그런 놀라운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여러분 자신과 상황을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면 죽음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이고 내가 거기서 피하고 도망가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독수리의 정체성, 사제의 정체성, 보배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에 영향을 받고 상황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바꾸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자, 내가 나를 의지하고 물들던 내 인생을 이제 내가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돌파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 한계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그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힘으로 살아가는 자,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자신의 근거에 살아가는 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이 편지화되는 기억적인 역사가, 우리가 이제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한계들이 깨어지고 그것이 돌파되는 역사가, 그 모든 장애물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힘있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어 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한계를 한계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적으로는 한계였지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였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한 인생, 주어진 인생을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고 실제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말과 감정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이, 그 약함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까지 두려워하고 불평하던 자리가 이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있는 자리가, 지금 고난의 그 자리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지평으로 옮겨놓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새롭게 더 분명하게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는 그런 확신과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이 메시지를 선포해 왔지만 더 분명하게, 더 확신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큰 승리를 우리가 예감하면서 힘써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